제가 아마 1, 2년 전에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아마 이 주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회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면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항상 반복을 했거든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항상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려였습니다.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교한 것처럼 혹시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확신이 든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할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를 할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설교는 무의미한 설교입니다. 설교는 적용이 중요하죠. 그죠? 제가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사역하는 가운데 거의 설교하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고영진님께서 회개보고 하시면서 남 목사님이 전혀 그 얘기 안 하신다고 해서 너무 찔림받아가지고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생활. 다른 말로 뭐 올바른 물질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 기회가 되면 수련회 때 이런 직업관이나 물질관, 결혼관에 대해서 정리하면 좋을 텐데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전도 집회가 포커스 맞추시다 보니까 오늘 한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베다나 침례교회의 어떤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도 회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11조와 헌금에 대한 주제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베다나 침례교회는요, 11조가 교회 시대의 교리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기준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회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실제적인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돈에 대해서 또 소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무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15%가 이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늘과 지옥에 대한 교리, 가르침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돈과 소유에 대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믿음과 돈을 분리시키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둘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그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세 가지 대답이 모두가 다 돈과 소유물에 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하니라. 다 이 대답이 다 돈이나 소유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돈과 소유에 대한 접근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의 중심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배금주의적 사상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돈과 물질이 인생의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배금주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버려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또한 물질 경시주의도 경계합니다. 물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혹은 물질은 더럽다. 이런 것들. 이런 견해도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교도, 자녀 교육도, 일상생활도, 세금 등도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갈 걸 기대하십니다. 본문은요, 우리의 물질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올바른 물질관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물질을 혐오하는 물질 죄악론, 물질 무용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고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요, 물질을 바르게 써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둬야 한다고요? 하늘에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나, 중요한 것이긴 하나, 물질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입니다. 먼저가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게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돈이나 그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인생이요. 발람이라는 거짓 대언자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 망했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탐욕 때문에 시작되었던 아담과 이브의 역사는요, 그대로 탐욕에 찬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좋은 옷, 이걸 보고서 눈이 어두워진 이 아간의 탐욕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불의한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했던 청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위선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종식당하고 말았던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비극은요, 우리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버리고 거룩한 선교의 대열에서 이탈했던 데마 이야기가 바로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숱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는요,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적인 참상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을 가지는 사람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돈을 정당하게 벌고 바르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확립, 물질적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땅에 쌓아두는 물질의 허물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니라. 거기서는,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죠?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요. 옷에 생기는 좀, 또 녹슨 자전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은요,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물질의 순간성에 물질의 허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물질이 날개처럼 날아간답니다. 날아가는 거래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물질의 허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재물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을 가지고 연연해하는 인간의 모든 물질은요, 우리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1장 10절에 보면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뭐 하라고요? 이발을 하라고요. 지연이 양, 또 혜민 양 이발하고 온 것 같아요. 얼굴이 작아 보여. 또 한 주를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랍니다. 또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하래요. 결혼. 한 달밖에 안 가. 결혼해요. 그리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에 들어가랍니다. 새 집에. 이발소와 편리한 자동차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긴 하지만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속담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도 또 새 가정도 오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세상의 조건들 속에서 오는 기쁨은 지극히 가변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이런 기쁨 있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하신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과 녹이 왜 생겨요?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생겨요. 이것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추행하는 어떤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뭐 유행이 지났거나 아니면 별로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배가 나와서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배를 넓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고뇌와 불만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인간이 물질을 소유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요, 과다한 물질의 축적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롯데그룹 왕자의 난 있었잖아요. 왕자의 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도둑이 뚫고 훔친다고 말씀하시죠, 아까. 그죠? 도둑이 뚫고 훔친다고. 이건 뭐예요? 물질의 불안전성입니다. 불안전성. 물질이 많을수록요, 도적에 대한 불안은 비례해서 증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광명 육동에 살 때요, 도둑이 들었어요, 한 번요. 제가 그 청주를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안이 막 모든 옷이 다 끄집어져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상현이의 지갑에 있던 3,000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걱정이 되죠. 뭐 세컨드 설치하고 막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가져오는 불안과 함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땅에 있는 물질이 그러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바른 물질과 확립이요, 올바른 삶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눈은요, 집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 집 안에 빛이 들어오고요,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시야와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근데 발람처럼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럴 수가 있지? Money answers. 돈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해요.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더블 비전, 이중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정말 정확하고도 바람직한 목적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건을, 그 인물을, 그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은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과 확립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과 돈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내버려두면 그건 죄입니다. 물질이 나를 소유한다면. 성경을 해서 이 물질과의 확립이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또 정확한 판단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과의 확립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만몬은요,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이 말씀은 재물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물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재물과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재물이 어떤 신이에요? 만몬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물질 앞에서 그들의 양심과 정조를 팔고 있습니까?
좀 많이 보게 됩니다. 본래 이 만몬이란 말은요, trust, 신뢰한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1달 집회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말 나오죠. 거기에. 그런 말 나오죠. 왜 돈에 그런 써놨을까?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도들이 아니라 만몬교회 신도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은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이 아니라 만몬교회에 속해서 만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재물을 믿고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이요,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물질이 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자택일 하셔야 됩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만몬인지. 양다리 걸친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에 보면요, 양다리를 걸쳤던 사마리아 스토리 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형상들을 섬겼더라. 이런 비극을 우리 생애에 되풀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참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이 물질관에 대해서 자유하고 깨끗한 해방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내용 자체가 염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느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반복합니다. 염려는요, 우리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요, 본래 마음을 나눈다 혹은 가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염려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염려가 가득하면 뭔가 집중해서 성취를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인생을 망칩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염려처럼 파괴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는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심을 갖지 말라, 또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염려해도 전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염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모든 시간의 비생산성을 성경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고요, 우리에게 모든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염려해도 될 것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앞당겨서. 1년 후에 걱정, 3년 후에 걱정, 미래의 모든 걱정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있는 불안한 사람들의 얼굴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왜 생깁니까? 불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 이걸 참으로 믿으신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나친 염려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오늘 있다가 또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염려는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교적 간증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양식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라이프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 디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또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다르십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뭐가 달라. 이게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듣고 계세요? 고용기님 시장에서 뭔가 달라요. 이런 얘기. 김용기님도 뭐가 달라. 이런 것들 좋은 얘기예요. 뭐가 다르구나. 똑같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인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이랍니다. 특별한 백성이에요.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특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또 모방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세상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 복음 전파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캠벨 몰간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장 다를 때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다.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릭 워런이니 이런 사람들 열린 예배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식을 도입해서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 거짓교리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선교의 간증을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충동적이고 성질도 급했어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염려했죠. 배가 파산될까. 또 예수님을 누가 팔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을 걱정하면서 근심해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인격과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의 석양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없네요. 5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니라. 많이 바뀌었죠? 이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평생을 통해서 배웠던 삶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기독교 문서들이 있어요. 즉 성경이 아닌 성경 밖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티테디오스란 말이 나와요. 티테디오스란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 존 요한, 티테디오스 폴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이런 이름들. 티테디오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죠? 뭐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의 본 이름이 아니라요, 이름 앞에 붙였던 하나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한 다음에 붙였던 하나의 애칭이었다는 거예요. 애칭. 초대 크리스찬들이 왜 이런 이름을 많이 가졌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 믿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고 비로소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티테디오스란 말을 붙였던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 앞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한번 각자 제 이름 앞에 한번 소리를 내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나영석. 다른 사람 이름을 얘기하시면 제 이름이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입니다. 시작. 티테디오스 나영석. 그렇죠.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세요. 백합들은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영양을 흡수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새들이 무기도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지런히 자기의 먹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일하지 말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노동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바울이 보시면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분명히 알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지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목표의 설정을 통해서 먼저 구할 것에 관심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요, 반드시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거룩한 어떤 인기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요한 목적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what I am이에요. what I have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여기 행복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신 것들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수행하면 하나님께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식주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얘기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걱정 많이 하고 계시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기도하세요. 또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원대한 성경적인 삶의 목표 앞에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소극적으로는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인생이 사용되고 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은행은 헤븐리 뱅크입니다. 하늘은행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까요? 이 벤 다이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이런 글로 남겼는데 로마의 어떤 부자가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 부자는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 이분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부자인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하늘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맨션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어요. 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맨션은 누구 집이요? 물었습니다. 그 맨션은 당신이 건드리고 있었던 당신 종의 집이요. 이렇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늘에서 이러한 맨션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전서는 여전히 태어나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 종이 보낸 재료로 이 맨션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요,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 보였습니다. 아니, 천국에도 이러한 허술한 집이 있나? 의아하게 생각한 부자는요,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이요? 물었습니다. Your house입니다. 당신 집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는 오류도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재료로 지어진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상에서 입게 될 옷도 옷 입잖아요? 입으시죠? 세마포 옷 입습니다. 이 옷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의로운 행위로 지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의로운 삶을 사시잖아요? 거룩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 삶이요, 여러분이 입게 될 옷을 지금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아니, 제가 영광스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되게 허술할 것 같아서요. 저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저는 고영님 집 방문할 거예요. 저 김형님 집에 방문할 거예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 옆에 설 수 없을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구원은 동일하지만 보상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이 어떠한 일에 그리고 무엇으로 사용되어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증거 없이는 확산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스프레딩, 퍼뜨리는 사역에 드려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에 투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을 퍼뜨리는 이 사역을 하고는 있지만 제 주위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헌금의 원리는요, 한마디로 성경에는 균등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균등의 원리. 한번 고린도서 8장에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경제적으로 부족한 지체들에게 공급해서 이 몸된 교회의 균등함을 이루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돈을 쌓아둔 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보물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용카드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그 회사에 관심이 많아져요. 날마다 신문에, 잘하시나 봐, 김영진이. 날마다 신문의 경제면을 확인하고 그 회사에 대한 잡지 기사를 보고요, 한 달 전만 해도 그냥 지나쳤을 법한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요. 왜?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을 따라갑니다. 돈이 이끌고 그 뒤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 도서관 가면요, 주로 보는 잡지가 무슨 잡지 보는지 아세요? 일찍 할게요. 탁구 잡지 보고요. 탁구 잡지 보고 또 한 가지는 기독교 잡지 봅니다. 현대종교나 이런 거 이단 관련 잡지를 봐요.
그러다 보면 오! 내가 아는 분이 나왔어. 이단이라네? 막 이렇게 나와요. 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내 인생의 됨됨이를, 인격을, 내 삶의 가치관을, 나의 세계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조한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하나님의 사람 조한 웨슬리라고 아시죠? 조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자주 했어요, 이런 말을요. 설교 강단에서.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이게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설교자 강단에서.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능한 많이 벌고,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용도나 방법, 어떤 원리의 변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뭐가 바뀐다는 거죠. 또 조지 스위팅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이 끝나는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때 중요한 물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드렸는가, 즉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점이고요. 하나는 선입니다. 그 점에서 뻗어나는 선입니다. 땅에서의 삶은 점입니다. 그것은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것은 매우 짧습니다. 근데 그 점으로부터 선이 영원히 뻗어나갑니다. 그 선은요,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하늘에서 지나게 될 어떤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앞을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점을 위해서 삽니다. 점을 위해서. 그러나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을 위해 삽니다. 이 세상은 점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만간 사랑하는 신랑이 오실 겁니다. 다가온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요. 천연왕국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영원한 집으로 갈 겁니다. 이건 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을 위해 살지 말고 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물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잘 비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물질은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올바른 물질의 확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리스트? 그 영화의 끝부분에 보시면요, 아주 가슴 찡한 장면이 나와요. 나치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던 오스카 쉰들러는요, 자신의 자동차와 금으로 된 핀을 보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재산을 더 많이 내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장면입니다. 이 쉰들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후회할 내용입니다. 후회할 내용이에요. 그렇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짧습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시간뿐이죠. 이때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웨슬리의 말을 인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 웨슬리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그것들이 영혼 세계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를 따집니다. 나는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그것들이 영혼 세계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를 따집니다. 또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